갈라디아서 설교 12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연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피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두 번 더 말씀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시리즈 설교는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는 갈라디아서에 붙인 별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를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나의 사랑 카타리나라고 불렀습니다. 루터 당시에 가톨릭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된 루터는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영적 자유의 대헌장, 종교개혁의 구호 또는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자유를 되찾아준 성경입니다. 영적 자유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이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따른다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이유, 즉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의 참된 길에 대해 바르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던 습관을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평안하셨습니까?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기쁨을, 평강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위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예루살렘 출신의 어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말은 매우 옳은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 이 주장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그 선생들의 가르침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행위, 즉 결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목적이,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참된 신앙 여부가 확인됩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대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거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어떤 것에 두게 되면 결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선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선을 더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가 행한 선한 삶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을 다 지켰다 싶으면 어느새 마음에 교만이 싹틉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저 장녀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이유는요, 그들보다 나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지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정죄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심지어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까? 과연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약속일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답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억누르고 받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자유라는 말로 바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사역은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에는 자유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자유는 명사이고 뒤에 나오는 자유는 동사 형태입니다. 명사도 동사도 둘 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자 목표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번역된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가 가지는 의미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단번의 행동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단 한 번의 행동인 거예요. 그 일이 또 필요하거나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가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앞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에 주신 자유로 우리는 자유를 계속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지요?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점 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점집이 또 1년 중에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겠지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는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찾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점을 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이 최근에 점 보는 일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달 전이 아니라 올해 2024년에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2023년까지는 좀 봤다죠. 그러나 복음이 이분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좀 볼 필요가 없구나, 또 좀 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성도님께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명당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명당을 준비하십니까? 세상에는 조상의 무덤을 어디에 써야 될지 엄청 고민합니다. 그리고 명당은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면 사주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아무개는 네 짝 되면 안 되겠다. 왜요? 사주가 안 맞아.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십니까? 그럼 관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손 없는 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사주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며 명당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빠 죽으면 화장시켜서
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명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관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주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 얻은 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유를,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다시 곰곰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대의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지키는 일을 멍에를 맨다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멍에로 사람들을 속박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이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멍에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으려는 그들의 행동을 다시 멍에를 지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반면에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더하면 그리스도를 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무익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은 그들이 다시 멍에를 매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할례 하나 받았을 뿐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 할례를 받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증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율법 몇 개는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목적으로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종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고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확신은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목장 모임에서 저희들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대체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90세. 사라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컨디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라에게서 여성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즉 생리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라가 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침이 있었지만 동침이 있을지라도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 사라가 자식을 낳은 것은 어떻게 낳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교하는 동안 제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갈라디아 설교가 언제 끝나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직 남았어요 라고 했지만, 저도 이 갈라디아 설교가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율법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우리 신앙이 바른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잖아요. 설령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는 이 복음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각자가 알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주장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을 해도 구원의 요건으로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는다면,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은 내가 좀 착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되는 것은 제가 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 역시 이루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늘 복음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간수하지 않으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자유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남겨두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약속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짓을 해서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유로 자신의 욕망을 이룰 기회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습니다. 1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결국은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준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복음은 이전에는 사랑 없이 이기적인 동기로 율법을 지키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를 만족시키는 종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차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칭찬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힘쓰는 주양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